일단 그렇게 중요한 키페르 혹은 카파르 개념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이게 도대체 뭔 개념이냐는 거죠. 자, 우리가 심층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제 책에 여기에 지금 길게 지금 논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정점은 속죄, 구속하다는 의미의 주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 가지나 있어요. 깔이 있어요. 깔. 파다가 있어요. 파다. 키페르 이게 있어요. 이제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자, 이 둘은 쉬워요. 이 둘은 ransom 혹은 redeem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뭘 물어주고, 물어주고, 그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줘가지고 정상으로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ransom이라고 해요. 몸값 지불한다는 거죠. 몸값 지불해서 rescue 구한다는 거죠. 그 redeem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redeem. 요 같은 개념이에요. 이 둘은 사실상 같은 동의어인데 주로 이것은 친족 관계에서만 써요. 고해를. 거의 대부분. 친족 관계에서는 고해를 쓸 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거나 몸값 지불해서 풀어낸다 등등은 이걸 써요. 그러니까 두 개념은 그냥 redeem, ransom으로 통일시켜주고 ransom의 개념으로 이제 가면 돼요. 가면 돼.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 이게 키페리가 과연 뭐냐는 거죠. 이게 같으면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 둘하고. 자, 전통적인 번역은 expiate 이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make atonement for 이것을 많이 이런 번역을 써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써.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해놓지만은 이게 단순하지가 않단 말이죠. 이게 단순한 번역의 문제로 이렇게 딱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번역 자체도 수많은 논쟁이 있어요. 왜? 이게 지금 수수께끼거든요. 굉장히 어려워. 지금까지 학자들이 싸워요. 논쟁을 하고. 자, 그러면 요 비밀을 한번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참고로 가알은 무르다라는 그런데 무르기. 그래서 고엘 아세요? 고엘 많이 들어봤어요. 고엘 무르는 사람이에요. 무르는 사람. 자, 고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 가족이 피부치가 어떤 빚이나 배상의 문제로 빚하고 배상은 똑같죠.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 땅 문제가 걸렸어요. 땅이 넘어갈 것 같아. 그럼 대신 땅값을 지불해서 땅을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무르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풀어줘요. 자유하게 만들어줘요. 대표적인 무르기 해준 사람이 보아스죠. 보아스가 가장 유명한 고엘입니다. 고엘을 하죠. 그래서 고엘 사상을 많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이 고엘 사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의 고엘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엘을 이제 뭘로 번역도 많이 하냐면 속량자 이렇게 번역도 많이 해요. 속량자를 속량시켜준다는 거죠. 속량자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자유케 속박에서 풀어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게 이제 친족들이 그 책임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친족들이 만약 그걸 안 해주잖아요. 그 수치를 당해서 막 침뱉음 당하고, 막 신발을 벗김 당하고, 그 수치를 자기가 공동체 안에서 고대사에서 그 수치를 자기가 감당할 만하면은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루키 보면은 그 모른 척 해버리잖아요. 막. 그, 나오미가 왔는데, 며느리 되고 왔는데, 지금 뭐 땅도 다 뺏기고 먹고 살 것도 없고 하는데 뒷바라지를 누가 해주는데 고해를 해줘야 되거든. 땅을 다시 되찾아오려면 고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는데 친척들이 다 그냥 거기 흔들잖아요. 음. 수치를 그냥 각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전적 피해가 너무 크니까. 보아스가 이제 그 일을 해주는데 보아스는 상당히 먼 친척이에요. 근데도 이제 그거를 이제 해주죠. 고맙게도. 자, 어쨌든 가을은 그런 류의 동사고 그 다음에 자, 키피르를 둘러싼 논쟁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저거예요.
자, 키필 번역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번역을 아까 대충 영어로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속죄하다, 대속하다, 이런 거예요. 주로 속죄하다로 번역을 해놨어. 이거 영어로는 make atonement for, 혹은 동사로 그냥 atone for 이렇게 해요. 보통은 이렇게 하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걸 따라가요. 또 어떤 영어 성경은 이걸 취하고, 자, 그러는데 둘 다 문제가 있어요. 한국어는 속죄하다, 대속하다 이렇게 가요. 이게 지금 대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속죄하다, 대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make attempt 뭐 대속하다, expiate 똑같은 건데 보통 이걸 써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영어가 대부분 이걸로 번역됐거든요. 근데 정작 어토먼트가 뭐냐는 거죠. 영어권 사람들도 몰라요. 그냥 쓰는 거야. 그냥 막 관례대로 지금까지 써왔으니까 계속 쓰기만 해. 근데 근데 어토먼트가 뭔 뜻이에요? 정확하게 어디서 기원했어요? 그 어근의 뜻은 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I don't know. 오토먼트? 오토먼트! 오토먼트! 근데 이제 몰라요, 이거를. 이제 모르는데 학문이란 건 따지잖아요.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화해다, 화해음이다 이렇게 하세요. 예, 딩동댕 맞아요. 화해음이 있어. 분명히 있어. 더 추적해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대속이지, ransom, expiate 이런 의미로 어토먼트를 한다는 거지. 근데 어원론적으로 따지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토먼트하고 이것은 어원론적 관계가 전혀 없어요. 이거하고도 그래, 이거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써요. 영어권 사람들이. expiation, ransom 이렇게 써요, 그냥 말을. 근데 따져보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더 학적인 사람, 학문의 세계에서는 학자들은 propitiation 막 이런 걸 써요. 근데 영어로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런 번역이 NIV 이런데 이게 들어와 있어요. propitiation. 이거야말로 진짜 이제 어려운 개념이야. 이게 어려운 개념. 영어권 사람한테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 쓰긴 쓰는데 친숙한 개념이 아니에요. 대중 일반 영어가 아니에요. 이거를 일반 대중들이 막 쓰거나 그런 단어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유화인데, 유화. 저는 이제 유화를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 근데 괜찮은 것 같아. 부드럽게 만든다. 없으면 말을 만들어야 되거든. 또 유화정책이란 게, 또 유화적인 태도, 이런 말 쓰잖아요. 유화적인 태도, 유화정책,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문적이지만은 일반 대중 언어로는 저걸 유화라는 말 안 쓰지만은 전혀 안 쓰는 건 전문 영역에 쓰니까 유화 괜찮은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아. 프로피시에이션의 좋은 번역이 유화다. 이게 유화는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음.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힐라스모스하고 힐라스테리의 논쟁에서 나와요, 이게. 요거를 힐라스모스나 힐라스테리온을 프로피시에이션으로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서.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프로피시에이션을 위한 제물로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한 프로피시에이션이 됐다. 우리 죄를 위한 프로피시에이션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이게 그 단어들이 요런 단어들을 지금 번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영어권에서도 이게 친숙하진 않아요. 여기 절대 이게 친숙한 게 아니에요. 대중적이지 않아. 이걸 오히려 더 많이 쓰지. 근데 저는 이걸로 번역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이게 더 대중적이니까. 조금 초점이 다르거든요. 엑스페이션하고 프로피시에이션하고. 어법이 좀 달라, 어법이. 강조점이 좀 다르고. 분명히 달라요, 저게. 비슷하면서도 달라. 조금 이따 그건 설명할게요. 어쨌든 이건 대속이라는 개념으로 가고 이거는 유화라는 개념으로 가는데 어토먼트에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학자들이 난맥상해요. 요 개념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키페르 개념이 뭐냐는 논쟁이에요. 요 키페르가 어토먼트로 해놨는데 일단 번역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 키페르가 과연 뭐냐는 거죠. 이 어토먼트로 번역된 이 키페르 또 이게 이
키페리를 그냥 일단은 옮겨놓은 어토먼트. 이 어토먼트가 과연 어떤 의미의 어토먼트냐, 어떤 개념을 지금 담지하고 있느냐, 요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복잡해요, 이렇게. 최근에 와가지고 이게 강력하게 대두가 됐어요. 시나데. 그러니까 키페르예요, 키페르. 키페르가 이 네 뜻 중에 이게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강력하게. 그러니까 메이크 어토먼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씻어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왜? 키페르가 지금 이런 뜻이니까 이게 이제 밀브롬을 필두로 몇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저걸. 자, 그러니까 결국 키페르가 뭐냐는 건데, 일단 그 어토먼트 단어 자체를 따지면은 이 단어는 만들어진 거예요. 중세 때. 신조예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사용된 단어가 아니고 없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at one month 이런 뜻이에요. 하나됨. one month 뭐가 됐다. being이죠. being.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됨. 그런 뜻으로 단어로 저거를 누가 만들었는데 틴들이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틴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그때 통용된 단어를 틴들이 갖다 썼어요. 뜻은 하나됨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화해의 의미가 있어요. 어토먼트는 명백히 하나됨, 화해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 키페레를 담는 말이 적절한 게 없으니까 고민한 거죠. 중세 때도. 이거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키페르에 적절한 단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 이게 만들었어. 그래서 키페르의 효과를 이제 주시한 거죠. 키페르가 가져온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 이렇게 되니까 이 키페르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됐네. 그래서 reconciliation의 개념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reconciliation, 화해의 개념으로. 잘 만들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이것은 키페르 자체가 아니라 키페르가 만드는 효과를 담고 있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글씨가 왜 쪼개졌냐. 키페르 자체 의미는 아니에요. 키페르 과정을 통해서 키페르의 작용을 통해서 이 작용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가 지금 어토먼트예요. 효과 혹은 결과가. 키페르 자체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국은 키페르 의미는 오리무중이 돼요. 이 결과고 키페르의 결과가 하나님과 화해니까 그걸 담아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키페르 자체가 그럼 뭘 의미하냐? 그 결과가 아니라 키페르가 어떻게 했길래 어떤 작용이길래 화해를 만들어내냐는 거죠. 난감한 번역이 뭐냐면 키페르 오토먼트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속죄로 번역하잖아요. 영어로는 오토먼트고 이게 뭐가 난감하냐면 당장에 이걸 키페를 그대로 속죄하도록 옮기잖아요. 우리말 성경도 다 이렇게 옮겨놨어. 속죄하더라. 이게 잘 들어맞는 번역이가 번역 문제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향단을 속죄한다? 이게 말이 돼요? 향단이 죄를 지어요? 향단을 속죄한다. 향단이가 지금 춘향이 몸종이지. 향단이가 속죄를 썰렁하죠? 자, 어쨌든 향단을 속죄한다. 키페르. 자, 이게 키페르를 속죄한다로 번역을 했어요, 일단. 문제는 물건이에요. 물건이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이게 안 맞는 번역이야, 결국. 이상한 번역이에요. 이런 번역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 향단이 여기 있어요. 피를 쫙 뿌렸어. 그 향단이 속죄가 돼요? 향단이 무언 죄를 졌어? 자,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로 인해 키페르 의미가 쟁점이 돼요.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내가 끌고 간 거예요. 문제가 되죠? 이런 게 신학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걸 따지는 게 신학이에요, 지금. 이런 거 공부하려고 왔어, 지금. 우리는 알고 설교를 해야지. 바르게 가르쳐야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심오합니다. 맞습니다. 자, 키펠에 대한 세 가지 개념. 전통적으로 덮다가 많이 써요. 이거는 덮는 거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따져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요. 이게 아니거든. 저게 이제 아랍어에서 근거를 찾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카파라가 덮다라는 단어에서 키페리가 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거가 있어요. 아랍어 근거도 있고,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 근거가 있다는 거죠. 역청으로 칠하다라고 했을 때, 재밌게도, 칠하다가 카파르예요. 카파르. 역청으로 배 표면을 노아방주잖아요. 확 칠해요. 칠해. 그러니까 이게 표면을 덮는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카파르가 덮다라는 뜻이 분명하다. 칠한다는 게 덮는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카파르, 이 카알령이잖아요. 카알령은 구약에서 딱 한 번밖에 사용한대. 여기. 한 번밖에. 이거 가지고 일반화 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칠하다인데 역청이 이제 그 명사로 이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가 그 명사로 역청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거는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같아. 역청이야. 그래서 역청이라는 의미로는 여기밖에 사용 안 돼요, 또. 이게 둘 다 일회성 단어야. 코페르가 역청으로 사용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6장 14절에서 분명히 역청이에요. 명백히. 그러니까 역청으로 역청칠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역청으로 역청칠하다 그런 뜻인데 역청으로 덮다라는 결론을 여기서 끄집어 와요. 결국 덮다 이 그 두 번째 근거로.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느헤미야 2장 18절 23절 18장 23절하고 예레미야 18장 23절하고 느헤미야 4장 5절이 딱 정확해 병행구입니다. 별개의 책인데 기가 막히게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찾아냈어요. 아, 이게 뭐라고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 테카페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들의 죄를 사하지 마시고 죄를 사하다 이렇게 됐어. 사하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어.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고 여기 이제 지우다예요. 지우다. 나란히 병행돼 있어요. 저게. 근데 자 보세요. 느헤미야 4장 5절도 이렇게 됐단 말이죠. 느헤미야 4장은 이렇게 돼 있어.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그들의 죄를 덮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지금 덮다 이 동사로 바뀌었어. 동사로 바뀌었어. 여기는 같아. 다만 여기는 니팔령이라는 것만 달라. 중요하지 않고 같아. 자, 똑같이 나란히 병행구인데 이 뒤는 지우지 말게 가지고 똑같아. 다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들의 죄를 사하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덮지 마시고 이게 카사라는 동사의 카사. 그러니까 덮다라는 동사하고 카파르가 키페르 혹은 카파르가 동의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결국 동의어다. 그럴듯하죠. 보니까는 동의어네. 자, 여기서 덮다가 100% 맞다면은 이게 지금 퀘스천 마크라면은 이것도 덮다라는 말이 되겠네? 라고 결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함부로 결론을 그렇게 내리면 안 돼요. 이게 답을 찾았네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학자들은 또 따져요. 자, 보세요. 덮다에 대한 반론. 하나씩 이제 살펴봐요. 카파르 상관성은 어느 정도는 인정되는데, 어느 정도 인정은 돼. 카파르 덮다. 근데 2번하고 이제 앞으로 2번이 나와요. 덮다 말고 덮다 말고 여기 그 대속하다, 배상하다 그 뜻이 나와요.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 이거 덮다. 그러니까 이게 카파르가 이게 상관성이 인정되는데 이게 지금 일이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일이.
카파르 이쪽으로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요 단어가 이렇게 히브리로 들어와 가지고 요 단어는 덥다라는 단어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게 키필하고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느냐라에 대해서는 아니다는 거죠. 동음 이어로 음만 같지 철자만 같지 다른 단어 별 전혀 키필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렇게 여기서 온 단어를 한 번 쓰였지만은 여기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덥다고 별개다라고 이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어, 덥다와 석청의 의미는 코페르거든요. 코페르가 석청의 의미로 쓰여요. 자, 코페르가 이게 지금 석청인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여기서만 석청이에요. 여기서만. 근데 나머지 코페르는 전혀 석청이 아니거든요. 여기 엄청 많이 사용돼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거든요. 요거는 석청 100% 맞아요. 나머지는 석청이 아니고 다 배상을 뜻하는 코페르는요 100% 배상이에요. 코페르 명사거든요. 카파르, 키페르가 동사고 근데 코페르로 사용될 때는 자고로 배상, 항상 배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든 용례에서 이거는 배상으로만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석청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을 가능성이 커요. 별도로. 그리고 동사로 덥다 이렇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커요. 요거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단어가 발음과 철자가 같다고 해서 같은 단어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전적으로 전혀 다른 단어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배상이라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박이 이제 가능하게 돼요. 자, 병행구질이면 단어 뜻도 같은가? 아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날려보내다와 뿌리 뽑다 둘 다 어떤 효과를 내는가 하면 날려보내다 없애다요. 뿌리 뽑다도 없애다요. 없애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를 따로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동의어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키페를 썼고 하나는 카사를 썼는데 무조건 동의어다?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따로따로의 단어를 썼을 가능성이 커요.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 그러니까는 거기서 논리적으로 동의어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조금 논리적 비약입니다. 그래서 키페리 카사로 간주하고 키페리 덥다는 주장은 이게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성립될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덥다를 이제 길게 논증을 했어요. 그 두 번째는 씻다예요. 씻다라는 뜻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제 또 의견을 가지고 와. 꾸뿌로 아카리아. 이제 거기서 왔다. 특히 이 의미는요, 속죄제 문맥에 명백하게 들어맞아요. 어떤 문맥에서. 100%는 다는 아니고, 속죄제 문맥에 특히 사물이 주어일 때, 목적어일 때, 사물이 목적으로 나오잖아요. 키페르 다음에 목적어 사물이 나오면은 사물을 속죄하다는 안 맞으니까 씻다가 그때는 분명히 맞아요. 잘 들어맞아. 장점이 있어요, 저게. 해당 구절들 이런 거예요. 자, 속죄하고 안 된다는 거죠. 싶고 지성소와 성소와 재단을 속죄하고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지금 이런 재단이 속죄를 해? 안 되는 씻어낸다. 이게 말이 맞다는 거죠. 지금 일단 저렇게 몇 군데 더 있는데 자, 따라서 이것을 1차로 씻어내다로 이해되는 게 100%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되는 주장이에요. 성립돼. 자, 씻다는 가능한 의미인데 밀구름은 일단 씻다로 가요. 근데 밀구름이 덥다를 100% 배제를 안 해요. 왜?
키페르의 이 씻다는 의미가 위에 첫 번째 의미에 덥다와 병행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 병행될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표면을 씻다는 표면을 씻다. 그 표면에는 어떤 것을 표면에 쏟잖아요. 그러면 그게 덮어지잖아. 그러니까 씻어내는 동작인데 딱 덮으면서 씻겨. 그러니까 덮듯이 쏟아 부으면서 그걸 딱 씻어내니까는 이게 조금은 이 의미론적으로 전혀 이렇게 상반된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씻다하고 덮다하고 이렇게 병행될 수가 없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현상을 보면은 어떤 것을 씻어낼 때 그 위에 표면 위에다가 쫙 하고 물, 액체 이런 거를 쫙 덮기 때문에 덮다가 100% 무조건 배제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잠깐 해요. 잠깐 해. 오물을 이제 쓸어내는 행위, 위에 덮듯이 쏟아부음으로써 인위적인 조화론적 설명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꽤 그럴듯해요. 어쨌든. 그래서 저도 덮다를 100% 배제를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소하다예요. 두 번째 씻다. 첫 번째는 덮다. 두 번째 씻다. 자, 세 번째가 대소하다인데 키페리는 대속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대속하다. 자, 대속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제 옮길 때가 문제예요. 랜섬으로 저기 보통 랜섬의 개념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걸 집어넣어서 보통은 엑스페이션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요. 그 대중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많이 하고 대중적인 영어 성경에는 어토먼트로 이제 많이 make atonement for 이렇게 이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의미예요. 이 의미. 이런 의미인데 자,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x 플러스 피우스 제가 추적을 다 해봤어. 라틴어예요. 여기 왔어. x가 뭐뭐로부터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faithful 그런 뜻이더라고. faithful 혹은 신실한 뭐 하여튼 신실한 그다음에 경건한 그런 뜻이에요. 경건하고 신실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막 이런 뜻.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믿음에서 이제 나왔다. 믿음으로부터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이게 나왔다. 여기서 이제 출발한 어원은 그러는데 나중에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뭐 이게 지금 믿음으로부터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이게 믿음으로부터 무언가를 행동을 해서 나온 결과를 엑스페이션으로 이제 못 박아서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원은 그대로부터 이런 뜻을 어원을 추적할 수 있는데 어원이란 것은 어원이고 현재 쓰임새는 또 다르거든요. 오늘날 쓰임새는 그러니까 현대 중세로부터 지금까지의 쓰임새를 보면은 엑스피에이션이 뭐 믿음으로부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부터 뭔가 행위를 한 결과 그게 뭐냐? 해결. 뭔가가 없어진 거예요. 제거된 거야, 제거. 그러니까 제거나 해결을 말해.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제거된 걸 말해. 그러니까 그걸 대속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게.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학자들은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전문적이를. 그래서 지금 이것을 키페리를 학자들은 키페리를 이렇게 안 가고 그 키페리를 이렇게 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propitiation. propitiation은 제가 앞서 아무튼 요한일서 2장 1절 그 힐라스모스 논쟁할 때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 단어 뜻을 충분히 설명을 안 했어요. 지금은 조금 설명을 하면 이거는 어근을 따지면은 호의를 향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상대방의 태도 변화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제 어근을 따지면 프로피티아레라고 라틴어죠. 이수 왔더라고, 어근은. 이렇게 왔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어떤 의미로 저게 사용되고 있냐는 건데 프로는 분명히 뭔가를 향해 for, toward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 요걸 이제 추정해 보니까 어떤 호의, 예, gracious하고 generous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향해서 바친다라는 건데, 그걸 목적으로 바친다는 건데, 결국 상대방의 태도 변화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초점을 잘 보셔야 돼.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사실은 거의 동의어적으로 사용되는데, 학자들 차이를 둬요, 자꾸. 영어권에서 이게 환장해요,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영어권 사람들한테요, 엑스피션하고 프로피시에이션 차이를 설명을 하면 아무도 설명 못해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차이 없이. 근데 이게 대중도 이걸 잘 안 쓰고 이걸 쓰죠. 근데 학자들이잖아요. 학자들은 이 개념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요거를 좀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뭐냐? 키펠의 행위가 뭐냐? 봐주세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하는 거라는 거죠. 봐주세요. 키페르가 봐주세요, 봐주세요 하는 거지. 하는 거니까 어떤 호의를 누그러뜨리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다라는 의미에서 프로피시에이션을 쓰고 이것을 유화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유화.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뭔가 부드럽게 해서 차분하게 만들어서 그분의 호의를 살려고 하는 거. 상대방의 호의를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배상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그 태도의 변화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태도 변화에. 자, 반면에 오늘날 엑스피션. 야, 이게 어원은 그런다 치고 지금 현재 이것의 초점은 뭐냐면은 이건 태도 변화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인 해결, 실제적인 해결과 제거. 여기에 더 초점이 있어. 깨끗하게 지금 문제가 쫙 하고 깔끔해졌다. 깔끔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깔끔해진 상태에 대한 것이 더 부각되고 강조되면 엑스페이션이고 이것은 그보다 상대방의 어떤 태도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프로피시에이션이고 뭐 이렇게 이제 강조점이 달라져요. 예. 근데 학자들이 묘하게 이렇게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기쁘게 해서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내니까 키페르는 프로피시에이션의 효과를 내는 그런 동작이고 그런 동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 둘을 막 이렇게 교차로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엄밀히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말끔하게 해결된 상태를 말할 때는 엑스피에이션. 그래서 배상 행위 자체가 이제 많이 강조돼. 배상 행위 자체가. 프로피시에이션은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태도 변화. 이쪽에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차이가 지금 있고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여기 더 좋아. 여기 키페르는 요걸로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여기서 명사, 이 동사가 어디서 왔냐면 명사 코펠에서 왔어요. 아까 말했죠. 여기서 온 동사가 키페르인데 항상 키페르로만 사용돼요. PL형으로. 이거 PL형이거든요. 카파르로 사용된 경우는 아까 저기 노아 홍수 때 카파르 이렇게 사용된 칼형으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같은 단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따로따로의 일 가능성. 이거는 그러니까 칼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PL로만 쓰이고, PL로만 쓰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껴놓고 이 뜻을 다시 추적하니까 쉽다. 클린스 하는 거다. 이게 가능하고 또 하나는 대속하다.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주도적인 뜻인 거 100% 맞아요. 이게 1차적인 주도적인 뜻이에요. 왜냐? 이 코페르에서 같은 어근으로 키페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키페르가. 여기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코페르는 뭐냐면은 아까 저기 노아 창세기 6장 14절 노아 홍수 때 요게 역청이라는 어구로 한 번 사용된다고 했어요. 그 동사가 카파르인데 카파르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사용된 동사로 별개의 단어일 가능성이 커. 이게 지금 코페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근이 같다는 거죠. 이거는 역청과 어근이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덥다, 칠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요거하고 별개의 단어라는 거죠. 상관성이 없어요. 이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맞아. 왜냐, 이거 코페르는 역청이 아니고 배상 몸값이라는 뜻으로 너무 많이 사용돼요. 그것이 동사가 된 게 키페르가 맞아요. 그러니까 몸값 지불하다, 배상하다, 랜섬 행위를 하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 대속 속죄 이게 지금 분명히 맞는 단어, 맞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지금. 자, 어쨌든 코페르가
역청에는 모두 배상을 의미하고 증거 구조들 여기에 지금 코페르가 사용된 구절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몇 개만 가지고 왔어. 엄청 많아요. 다 거기는 몸값, 배상 막 그런 뜻이거든요. 속전이란 뜻으로 그 속전 혹은 속죄금, 속전 알죠? 속전 이렇게도 이제 나오고 출애굽기 21장 30절에서는 속죄금 이렇게 돼서 코펠이에요. 지금 뭔가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 이런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속전 이렇게 민수기 35장 32절 이런 용례들을 보면은 코페리가 배상금인데 배상금인데 여기서 지금 키페리가 왔다는 것이 100% 맞아요. 100% 맞아. 제가 아무리 봐도 키페리가 왔다는 건데 결국은 배상하고 몸값을 지불하는 행위예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보면 분명히 맞고 제가 보기에 대해서 그럼 시다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다도 나오거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향단을 코페르 행위를 한다. 향단을 향해서 코페르 행위를 한다. 향단을 향해서 몸값 지불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성소와 회막 그 다음에 지성소 뭐라 했죠? 아까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을 씻어라 이렇게 있잖아요. 지성소 성 이게 지금 다 사물이고 공간이거든요. 속죄일에 그거를 속죄하라 돼 있어요. 근데 지성소를 어떻게 속죄하냐는 거죠. 공간인데 제단을 또 어떻게 속죄하죠? 이게 사물인데 이게 분명히 여기서 온 게 맞는데 거기에는 안 맞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개가 평행선을 달려요. 이게 다 맞는데 몇 가지가 안 맞아 버린다는 거죠. 이게 평행선 달리면서 이게 두 개가 싸워요. 이렇게 막 싸워. 싸움판이 벌어져. 이게 결국은. 너희가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기서 지금, 키페르, 키페르가 지금 여기서 용례를 보세요. 용례. 동사 배상하다를 뜻하는 구절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는 명백하게 대속하다가 맞아.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키페르하게 속정금을 내라. 코페를 내라. 키페르하게 코페를 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키페르는 100% 배상을 통한 속죄, 그러니까 대속이 맞아. 대속. 그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거 대속한다는 거죠. 내고 배상금 내고 내가 대신 문제 해결을 보는 거니까. 몸값을 지불하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랜섬이 그를 위하여 속죄를 레위기 1장 4절도 맞아. 그러니까 레위기 1장 4절은 일단은 맞아. 번제 효과 중에 하나잖아요. 번제는 자원에서 자원제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데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저 효과를 준다겠어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속죄 받으려고 번제 바치는 건 아닌데 하나님 보너스의 은혜로 저걸 준다고 하셨어요. 그때 키페르가 맞는데 이게 분명히 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번제라는 것을 바치니까 그것을 그렇게 그런 의미로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 레위기 1장 4절은 뭐 씻다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2번 씻어내다와 3번 대속하다가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1번은 일단 제껴 놨어요. 이제 안 맞으니까 딱 한 번밖에 사용 안 되고. 자, 키페르 쟁점을 이제 요약을 해봐요. 키페르가 중요해요. 여러분 키페르 카파르 하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만일 키페르 개념을 대속하다로 주장하면 밀그름이 타당의 지지가 문제가 발생해요. 저걸 대속하다로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 밀그름 지적이 또 일리가 있다니까요. 아니 향단이 어떻게 대속을 받아? 이 향단을 받을 수가 없어. 향단이 대속된다는 것이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밀그럼 주장은 요건 타당해. 타당해요. 키페리가 재단을 목적으로 받는다면 재단을 대속하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시선내가 타당해. 시선내가. 그러니까 밀그럼 주장이 일단은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밀그럼 주장이 다른 데는 안 맞아요. 결국 논쟁이 이렇게 지금 나뉘는 거예요. 키페리가 대속이냐 충소냐. 학자들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Kippel expiatory or purificatory? expiatory or purificatory. 이게 둘로 이제 나뉘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요. 결국은 둘 중에 어느 거냐는 문제가. 문맥에 따라 두 의미 중 하나인가?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문맥에 따라서 저렇게 가고,
그런 문제인가? 하나의 단어가 전혀 엉뚱한, 관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의 단어가 전혀 상반된 그런 의미로, 상반되지는 않지만 전혀 색다른 의미로 가까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 때, 그, 스클라라는 사람이 파격적인, 창의적인, 기가 막힌 대안을 이제 제시하고 나타났어요. 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자, 키펠의 대안적 의미 견해를 이 사람이 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해요, 이제. 자, 일반 문맥에서는 키페리가 랜섬이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도 동의해. 밀그롬도 말했고, 일반 문맥에서 랜섬, 엑스페이션이 맞다. 오케이. 여기까지 맞아. 문제는 속죄제 문맥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난맥상이야. 그러니까 밀그롬도 막 완전히 헤매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억지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속죄제 문맥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된다고 말해봐요. 이 둘을 포함하고 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두 개념이 같이 간다라고 딱 주장을 해요. 두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야, 일단 해결책이 나오죠. 기가 막히죠. 자, 두 의미를 다 간직하는데 키페리가 그러니까 랜섬하고 퍼게이션의 의미를 배상의 의미하고 대속의 의미하고 씻다는 의미가 같이 묶여 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속죄제 문맥에서는 일반 문맥에서 다 이거예요. 전부. 이건 학자들도 다 동의해. 문제는 속죄제 문맥이 이제 안 맞아요. 과연 속죄제 문맥에서 저걸 어떻게 풀어내냐는 거죠. 자, 스칼라가 제시한 근거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근거를 찾았어. 민수기 35장 30절에 34절 도피성 규정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살인해갖고 더럽히는 거예요. 사람이 무관 피를 흘리면은 땅을 더럽혀. 피는 땅을 더럽힌다. 피가 오염시키죠.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게 중요해요. 피 흘림을 받은 땅. 이 땅은 그 피 흘리기 한 자의 피가 아니면 키페리를 속한 빼고 키페리를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속한 빼고 해석을 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피가 어떤 작용을 하죠? 피가 키페리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 피가 키페리를 만들어내요. 피가 결국 키페리를 만들어내는데 키페리가 뭐냐는 거지. 여기서 지금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키페리가 여기 피가 더럽혀졌다. 땅이. 야, 이게 피가 땅을 일단은 씻는다는 거죠. 씻어. 피가 땅을 씻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무슨 의미가 있죠?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잖아요. 피 흘리게 한 자의 피. 여기는 보복, 배상, 대가 이런 뜻이 있죠. 이게 뭐냐? 이게 코페르예요. 코페르. 핏값. 핏값이잖아요. 코페르. 값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상 혹은 값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피가 이 두 기능을 같이 해버려. 그게 키페라는 동사가 그걸 받았어요. 요 작용을 한다는 거죠. 피가. 요 결과를 낸다. 자, 이것을 양자택일 문제로 이거냐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야, 이거 잘 찾아냈어요. 기가 막혀. 두 개 묶여 있어. 이게 기가 막혀. 결국은 속죄지 문맥에서는 이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럽히진 땅은 피로 씻고 피살자의 생명은 피로 배상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키페르가 배상하고 씻어낸다는 개념이 묶여 있어. 한꺼번에 통합되어 있어요. 야, 이거 스클라가 이걸 잡아놨어요. 이걸 근거로 이거를 다 해결합니다. 야, 그 사람 책을 읽으면서 이야, 이거다. 이 사람 참 기가 막힌 해법을 발견했다라고 지금 감탄을 했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스클라 견해에 따른 해석법을 이제 살펴볼까요? 지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자, 일단 속죄제에서
키페르 알 플러스 사람인 경우, 자, 이건 영어로 썼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히브리어로 쓰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서부터 쓰니까, 키페르, 점 찍고, 알, 이거예요. 키페르 알 다음에, 여기에 지금 사람이 오는 경우에요. 목적으로, 전체의 목적으로. 키페르 알. 자, 속죄에서 키페르 알 경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그를 위해 키페르를 한다. 자, 그를 위해 사람이잖아요. 그를 위해 키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배상, 대속하고 또 기물을 씻어낸다. 이런 의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막 닦아내서 그 사람의 죄를 배상하고 그 다음에 기물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죄를 통한 여기에는 저는 그 사람의 오염도 여기 빠졌지. 사람의 더러움도 이제 들어간다고 봐야죠. 사람의 더러움. 사람과 그 기물, 그 오염을 씻어내는 거죠. 오염. 왜냐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더러워지거든. 그러면 회개는 하지만 죄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좀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사람도 넣어야 돼. 지금 여기 기물만 넣나? 사람을 넣으세요. 그러니까는 오염의 문제예요. 결국 그 오염은 이중적으로 발생했어. 사람도 오염되고 기물도 오염됐어요. 그러니까는 죄로 인해서 죄를 졌으니까 큰 잘못했으니까 벌금 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씻어내고 그 오염을 씻어내야죠.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한 그런 손해배상의 의미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죠. 죄로 인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씻어내고.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가 배상과 씻음이 같이 작용을 해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배상하면서 씻어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한 배상의 피인데 또 우리를 씻게 되는 피잖아요. 그 의미가 여기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기페로예요. 그게 기페로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키페르알 플러스 기물인 경우, 사물이잖아요. 그것을 위해 키페르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 둘 다 키페를 해요. 키페르인데, 이 우리말로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 키페르를 담는 그런 단어가 없어. 이 두 가지. 배상 플러스 식기를, 정화를 담아내는 단어가 없어요. 한 단어가 없어요. 영어도 없어. 그러니까 편의상 그를 위해 기표를 한다 이렇게 일단 가. 그러면 거기에 배상하면서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지. 그 사람을 위해서 배상하고 또 더러워진 걸 씻어내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기물인 경우가 어떻게 되는가? 기물은 그것을 위해 기표를 한다. 그것을 위해 지금 기물이 손상됐거든요. 그 손상된 것을 배상한다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지. 기물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저쪽에서 잘못해가지고 여기 훼손됐어. 그 훼손된 것을 복원시켜주는 의미의 그런 배상. 그러니까 기물에 훼손된 손상, 더럽혀진 것을 배상하고 또 씻어낸다. 요 이중적 의미가 여기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해석의 장점은 사물과 사람에게 일관되게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일관되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키페르 단어의 하나의 의미가 사람과 사물 모두에게 관통되면서 이게 적용된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기가 막혀 이거는. 자, 이 두 개념을 담아낼 동시에 담을 단어가 없어. 영어에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담아내요? 어떤 단어가? 우리말에 없잖아요. 영어에도 없어요. 근데 이제 키페르, 히브리어를 이 두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면 자기들은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는 없어, 이게. 없으니까 이제 곤란해요. 그래서 가능한 번역을 제안하면은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자, 사람인 경우는 그냥 대속하도록 하자. 대속하다로 가는데 거기에 지금 쉽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자라는 제안입니다. 사물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사물일 때는 씻음 개념을 넣고 사물일 때는 재단을 씻다라고 가자는 거 씻다. 재단을 씻다라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재단을 대속하다, 속죄하다 이상하잖아요. 재단을 속죄하다는
조금 많이 이상하잖아요. 많이. 이게 많이 이상하거든. 재단을 속죄하다. 많이 이상해. 근데 제 제안은 재단을 씻다로 가고 여기에 그 속죄의 개념이 그 배상, 속죄라기보다도 배상 개념이 속죄는 아니, 재단이 죄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배상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걸로 우리가 늘 염두에 두자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 깔끔한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만약에 번역을 유지한다면은 그냥 속죄 둘 다 속죄하도록 하고 속죄하 둘 다 속죄하도록 하고 사람의 경우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죠. 오케이. 근데 이거는 아니지만은 제단을 향단을 속죄하도록 쓰되 설교자들이 또 그 구약을 읽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이게 지금 신는 개념이구나라고 개념을 집어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잠깐 말했지만은 피로 재단을 덮다는 개념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약간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 저것도. 근데 덮다가 주도적 개념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뭔가 배상하고 막 이게 씻어내고 하는 개념이지. 1번과 2번 개념이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죠. 아까 우리가 첫 번째가 덮다, 두 번째가 씻다, 세 번째가 배상하다인데 2번과 3번의 개념이 명백히 두드러진데 이것도 그렇다 해서 덮다라는 개념도 배제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아까 밀그름이 제안했듯이 피로 쫙 뿌릴 때 재단을 막 이렇게 뿌릴 때 그게 씻어내면서 덮으면서 이렇게 닦아내기 때문에 전적으로 좀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도 어려운 거예요. 이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스칼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거예요. 그 외에도 박사학위 논문이 많아요. 이 문제는. 근데 스칼라가 총정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안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속죄제와 속죄에 대한 제반 이론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가지가 이론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진 않아요.